기경계합시다. 생일날도 아니고 성일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스럽된 당신께 경배를 표합니다. 자, 113페이지. 우리가 이제 이 진심직설의 진심출사, 참 마음으로 생사를 벗어나니 이런데, 참 마음은 생사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나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모른다는 걸 이제 공부를 합니다. 모든 중생도 생멸이 없는 데서 생멸을 허망하게 보니 이 때문에 이를 일러 생사에서 윤회한다고 말이다. 근데 원각경에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호공이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호공이 원래 꽃이 없거든요. 그 눈병이 난 사람에게는 호공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병이 나으면 호공에는 원래 꽃이 지고 피고 하는 게 없다는 걸 알듯이 우리가 생로병사 하는 것은 사실은 생로병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생로병사를 보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안 아프려고 약 먹는 거예요. 그래 오래 살라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죠. 그래 구글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간의 수명을 500세로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냉동인간이 등장해서 냉동시켰다가 100년, 200년 후에 다시 되살려낸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 요즘은 막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걸 시도하는데 옛날에는 천국에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리의 그 마음의 성품 중에서 자아가에서 진나가 있어서 그게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앞으로도 막 장기를 갖다 바꿔가지고 노후한 장기는 잘라내고 이식시켜서 또 오래 살려고 또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알고 보면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생사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실달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본 것이 늙고 병들 죽음이에요. 그 이제 사대문에 이제 그게 나가서 소풍 나갔다가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문을 할 때 늙고 병들 죽음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반드시 늙고 병들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문에 나갔더니만은 출가 사문을 만나서 희망을 품게 되죠. 나도 출가를 하게 되면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출가를 출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조건이에요. 죽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이제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죽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면 출가하지 않겠다 하는데 왕으로서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왕의 권력으로서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이 출가 못하게끔
아름다운 궁년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사계절의 궁전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궁녀들을 시봉들게 했지만은 이쁜 여인의 얼굴로서는 죽음을 못 막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권력으로도 안 돼, 이쁜 얼굴로도 안 돼, 재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출가를 감행하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본래 생로병사가 없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을 보면 생로병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생로병사가 없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조국사께서 앞에 무심공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무심공부를 하게 되면은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수행법, 주수행법을 10가지를 제시를 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무심 공부인데, 이 무심 공부는 이제 성가에서 내려오는 공부예요. 이 무심 공부가 또 잘 안 되니까 등장한 게 이제 가나스입니다. 이 무심 공부가 이렇게 이제 가나선을 발전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화두락하는 게는 조사의 응구입니다. 예. 이 조사의 응구를 관찰하는 선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선사 이전에는 무심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그렇게 했죠. 바깥으로 반년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생멸을 하는 속에서도 생멸이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고 그 이전에 요 무심공부 위에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네. 직지인심, 네. 변성, 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과 부처를 이룬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육계능 스님은 그 몸부림 없이 그 마음을 쓰라 하는 말에 무수지 이신기신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 못 얻죠. 예. 그런데 해양선사는 육조 스님이 모든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는 말에 바로 못 깨달고 8년을 수행하고 난 뒤 깨달아 못 얻었어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보통 무심 공부였어. 근데 후대에 내려오면 조사의 응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이 개발된 거죠. 그게 가나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사람 마음을 바로 봐가지고 가르쳐가 승불보 부처를 이루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 사람 마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생로병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육체는 물질을 보면은 생로병사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생로병사도 다 들다 보면 생로병사 없어요. 그걸 간단하게 반정해 주는 게 중소리가 그런 걸 반정해 줍니다. 이걸 한번 내보죠. 소리는 들어보면 이게 생멸하잖아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소리는요. 근데 소리가 생로병사 하는데 소리 자체는 흔적을 전혀 안 남겨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보면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와 똑같이
생각은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어요. 생각 자체도 생밀이 없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이 생밀이 없다, 생사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력만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생밀이 없는데도 사람이 생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병 나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무신 공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보조국사께서 하신 무신 공부는 무심해지면은 빈 병과 같이 된다. 이 비어 있는 병같이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텅 비어버린 그 마음을 통해서 무심심이라고 해요. 예, 이건 중요한 건데, 이 무심이라고 하면 마음이 없다 이러면 다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 같이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예. 그래 이 무심도 심이다 이랬습니다. 예? 무심도 심이다. 그래 무심도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께서 내시온 휴허리라는 말을 쓰는데 신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각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무심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무심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하나는 마음을 쉰다. 하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요걸 각찰한다. 요 두 가지 방법을 딱 제시를 하셨어요. 이를 가지고 처음에 두 번째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무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쉬는 건 어떻게 바깥 반연을 쉬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바깥 반연을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방편이 더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앉아서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방법. 물을 쭉 부어주면은 상상의 물이 몸에 접촉에 흐를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감각이 일어나요. 거기에 각가지 정보 감각을 통해서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지켜보면 나중에 몸이 점점 없어져요. 몸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감각만 남아있어 몸에. 그러면 감각도 잘 알아차리면 돼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면은 이 감각 관찰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감각에서 각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염수경에 보면은 좋은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감각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여자 몸에 손을 대니까 여자 몸이 부드럽고 좋으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감각을 탐욕이 일어나니까 성추행이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대구에 그 보현사에 계셨던 스님 한 분 계시는데 보문 스님인가 여신도가 면담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그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책상 놓고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 앉게 해요. 얘기 들어보면요. 그 노스님께다. 그러고 그 여신도 한 발짝 타고 오면은 책상을 뒤로 싹 물린다. 절대로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이 접촉을, 여인과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13성과 바시사에 딱 걸려요. 그거는. 딱 접촉을 하면 의도적으로, 이 무심코 우연히 접촉되는 건 괜찮은데, 딱 접촉을 의도적으로 했다 이러면은 10명의 상가가 모여서 그걸 합니다. 공사를 벌여요. 그래서 징계처벌을 얘기하잖아. 딱
그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율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 스님이 버스에 딱 타면은 다 여자들은 그 주위를 스스스 다 피해버려. 일부러 접촉 안 하려고. 그 스님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스님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고 임산부가 앉는 좌석이 따로 있답니다. 그게 그래 딱 구분돼 있대.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스님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한국 신도들은 스님들 배려를 안 해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고기 먹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포옹하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런 거는 여자들이 잘 몰랐어. 세속습에 따라서 막 악수하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운해가지고 뭐 이제 세속법은 악수를 청하는지 모르지만 그 스님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처음 입문하는 신도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방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여신도가 찾아오면은 스님을 찾아갈 때는 혼자 가지 못하게끔 기율을 딱 정해놨어요. 2명 인상 돼야만이 스님을 친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비선사도 똑같이 그렇게 제가 얘기해요. 2명 이상 혼자서 오지 마라. 항상 혼자서 오면 사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몸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이 생기면 감각을 살펴보면 그 감각이 이제 이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고통의 원인, 윤회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무상관찰합니다. 지나간 강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강은 오지 않아서 현재 강도 머물지 않는다 보는 거죠. 이렇게 잘 관찰하면 이 사람이 점점 무심해지거든요. 감각 관찰 놓쳐지고 버리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탐욕이랑 이제 분노와 의스러운 관계가 각가지 번뇌가 일어나, 각가지 잡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잡생각이 일어나는 걸 뭘로 없애는가 하면은 여기에 각찰하는 거죠. 이걸 염기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각이감에서는. 말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각을 갖다가 보증국사께서는 각파란 말을 쓰고 있어요. 각파. 그래 생각이 일어나면 요즘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면 그 망념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빈 항아리 같이 마음이 점점 비어진다. 그 비어질 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어진다고 텅 비어진다고 해서 공성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경지에 가면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앉으면 바로 텅 비어져가 1시간이나 2시간 그 상태로 지속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 상태에 못 가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은 수행을 이어가면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찰나시간으로 느끼시니까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지켜보는 마음만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지켜보는 마음이 포착되면 그때 그 마음이 수행의 대상, 명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마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은 찰나찰나 변해요. 소멸합니다. 찰나찰나 소멸하는데도 마음은 존속하고 있어요. 찰나찰나 소멸하면서 마음이 존속하는 것을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느냐? 죽음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자락했다. 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찰나찰나 변한 걸 통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구조를 돌리고 압니다.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 신불과도, 현재 신불과도, 미래 신불과도.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얻을 수 없는,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데
조작성이 없는 마음 본성. 그걸 본연이라 그래요. 본연성이라 그래요. 본연의 성품. 본래 면목이라 그래요. 그건 생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고. 거기에는 정도병사가 없는데 죄락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죄 짓고 사는 사람 막 참여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그 자리는 죄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번뇌 때문에 죄를 짓는데 우리의 본연의 마음은 청정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이 도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왜? 본연의 마음이 드러나면 죄를 지을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무심 공부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가나서의 등재 조살 엉거를 붙들고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나면서 마음이 무심해지고 본연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변천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수행하는 건 간단하게 이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제 속에서는 전혀 맥혀 들지 않죠.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무슨 무심 공부를 한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우면은 내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 정치 활동을 하든지 경제 활동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유로울 겁니다. 그걸 활발하게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하는 일마다 재미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거예요. 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고 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그리고 모든 창의력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데도 낯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좀 누가 나에게 인격을 손상을 주는 말을 하거나 물건을 빼앗아 가는 이렇다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이런 사람. 그래 무심공부가 그거 같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얘기하면 다 머리 싸매고 저 언제 저런 경기 가나 막 고민을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2년이 안 되면 그냥 듣기만 열심히 하셔도 난 시즌 2년 되면 공부 안 하겠어요. 이 시험 못하면 다음 시험만 되고 뭘 어렵게 또 누구 말 맞다가 불심을 일으켰더니만 몸살 났다는 사람이 그래 불심 내용이 뭔가 막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게 불심인데 이 사홍선을 세우고 바로 몸살 났대. 이분은 굉장히 성질 급해가 한 번에 다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성질 급하게 하면 체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갈 생각하고 공부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자, 113페이지 세 번째 줄이에요. 이 원각경에 의하여 믿고 알 것이니 원각의 참마음을 깨달으면 본디 생사가 없다. 살고 죽음이 없다. 지금 생사가 없음을 알아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공부가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사 없는 줄 아무리 알아도 왜 못 벗어나느냐 이렇게 하면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저도 이제 생사 없는 줄 저는 알아요. 알지만 저 생사 못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 알고 수행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경에서 안파 여인이 문수보살에게 생사가 아니라는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어째서 삶과 죽음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문수보살은 생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 것이다.
삶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뒷날 진산주가 주산주에게 생사가 생사 아니라는 법을 분명히 알았는데 어째서 생사 속에 흘러가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주산주는 죽순이 나중에 대나무가 되겠지만 지금 이 죽순을 떼목으로 엮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렇죠. 죽순은 크면 떼목이 되죠. 저게 대나무가 되죠. 그럼 대나무를 잘라 떼목을 만들 수 있지만 죽순 가지고는 떼목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사가 없는 줄 안다고 할 때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생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115페이지. 그러므로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은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체득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생밀이 없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성기신론 내에 구주심이 거의 나오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생각이 생사가 없는 줄, 생멸이 없는 줄 안다 이랬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을 찾아봐야 돼요.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장소는 없어요. 일어나는 시초도 찾을 수 없고 생각이 사라지는 그 끝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사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둘로 이렇게 이렇게 딱 있으면 의존하고 있으면 요거 동시에 서로 의존을 하고 있지. 요 죽비가 탁 넘어지면 요 종막대기도 탁 넘어지는 거. 그렇죠? 그럼 이 두 개가 얻은 걸 시초를 할 수 있으면 요걸 시초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걸 시초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건 시초를 할 수 없죠.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죠. 동시에 같이 의존하고 있고. 그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서로 딱 만났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서로 만나는데 얻은 게 시초가 될 수, 주관이 시초를 할 수도 없고 객관이 시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각을 들어가 보면은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생각은 사라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생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힘을 못 갖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즉각 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래 만지면 딱딱하다 알고 부드럽다 알고 바로 즉각 알잖아요.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도 알잖아요. 이런 아는 훈련을 계속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몸에서 일어난 물질적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줄 알아야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각을 죽일 놈이라 생각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꽉꽉 누지르고 있죠. 누르고 있으면은 생각이 탁 반작용을 튀어오릅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부으면 확 올라오듯이. 그런 생각을 일어나면 안 돼 하고 누르거나 생각을 쫙 잘라 없애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을 그건 자기 직시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또 생각이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면은 그 탐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 안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알아차리는 것은요, 즉각 아는 힘은 직관이라는 거죠. 바로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심오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이게 즉각적으로 아는 힘을 왜 기르느냐는 거. 그거 안 하고 바로 알면 되지 않느냐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훈련이 안 되는데 바로 그냥 집을 1층 짓고 2층 짓고 3층을 지어야 되는데 1층은 제외하고 3층만 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비성사 있어 보면은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시잡다는 감각 관찰을 시키고 이거 왜 하느냐는 거야. 감독소 왜 붓고 그 시잡다는 거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상이랑 무한한 공성을 바로 알면 되는데 그런데 알면 되는데 안 된다 이게요. 그 안 돼서 찾아왔는데 제일 먼저 가장 쉬운 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마저 안 하려고 하니 어찌하겠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생사 없음을 아는 것은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자, 체득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생사가 없는 줄 아는 걸 얘기하죠.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지는 것이 없음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는 것은 생사가 없음에 하나 되는 것만 못하며, 자, 생사가 없음에 하나 된다 하는 뭡니까? 내가 체득하는 것뿐만 아니죠. 체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제가 거기서 하나가 되야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마다 지워버려야 돼요. 없앴다는 생각마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생사 없음을 체득했으면 체득했다는 생각마저 두지 않으면 본래 제가 생사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사 없음에 하나 되는 건 못하면 생사가 없음에 하나 되는 것은 생사 없음을 마음대로 쓰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 중요하죠. 생사 없음을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일상생활 누구 만나고 막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도 그 말하고 웃고 떠들고 생각하고 이 자체 생사가 있지만은 마음 자체는 동요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망념이 안 일어나는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쉽지 않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요 단계를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보조국사학에서 굉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생사 없음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조주순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12시간에 매어 살지. 옛날 12시간, 요즘은 24시간. 너희들은 24시간 매어 살지. 나는 24시간 내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하는. 그럼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시간에 쫓겨 살기 때문에 얼마나 거듭거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논서에 보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유가 있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 100원 벌어서, 그러니까 100원 벌어서 100원씩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여기에서 공부하러 못 옵니다.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이 꿈의 부동층이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을 마련해서 수행하면 좋죠. 그런 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유가 있는 분이 명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천상세계는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아름답고 좋고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고 이쁜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용락이
저 역계의 마지막 타자제천에는 그 오영락이 그냥 절정이 이르는 곳이라서 그거 태어나면은 내도 놀기 바빠. 그런 거. 근데 인간 밑의 세계는 고통이 너무 많아. 괴로움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중생, 축생, 귀신의 세계, 아수라들은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 세계는 고와 락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이들도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 세계가 좋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세계야말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쉬워요. 도덕성을 잘 지키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그럼 명상까지 곁들이면은 오영락의 천국에서 욕계 천국보다는 색계 천국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거기에는 색계 천국에는 이렇게 잘라 먹고 하는 그런 음식이 없는 곳이에요. 얘기하죠. 그만큼 수명이 연장이 되어 있고, 거기는 18개는 천국이 있어요. 너무 좋아. 그것도 더 좋은 것은 무색계 천국인데, 그거는 4개나 되어 있어요. 그건 더 좋아요. 수명이 2만세, 5만세 이렇게 팍팍 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천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생사합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자, 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본디 생사 없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한물며 생사 없음을 체득하고 하나되에 생사 없는 도리를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럼 생사가 있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생사 없는 법을 믿지 않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자, 이제 진심정조가 있는데 참 마음을 닦는 공부 방법, 보조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중심은 무심 공부고 무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또 공부가 있어요. 이 보조적 공부가 더 쉬운 방법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명상을 좀 하고 공부에 들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러면 우리 무심 공부합시다. 네. 자, 이제 마음 쉬는 것부터.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야 됩니다. 척추는 고쳐 세우고 처음에는 몸의 기회를 소통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망상이 일어나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식 거기 두고 보려고 하지 말고요. 눈을 감고 소리를 들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는 게 중요해요.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내버려 두고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버려 두고 느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버려 두고 오로지 발가락, 손가락에만 의식을 두십시오. 자, 그것이 되면은 정수리 또 의식을 둡니다.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동시에 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로 비춰보듯 쭉 비춰보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생겨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스위치를 끄듯이 딱 꺼버려야 돼요. 끄기가 어려우면은 그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뺄 때 마음을 탁 놔버리면 됩니다. 이게 스위치 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도 계속 그냥 그걸로 비춰보기만 하십시오.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손끝, 발끝, 머리 끝에 두고 왜 하느냐. 이걸 하게 되면은 의식이 있는 곳에는 기운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점 가벼워져요. 손가락, 발가락, 머리 끝으로 쭉 기운이 흐르면서 몸이 가벼워지는데,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망상이 훨씬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속이 돼서 잘 익숙해지면 그 이제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안 두고도 그냥 척보만 머리, 발가락 하늘로 쫙 다 들어와요.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빛을 보는 마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빛을 보는 마음이 이제 명상 대상이 되고, 그 놈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텅텅텅 비는 무심의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이 제시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감각 관찰하실 때요. 생각이 망상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몸이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훈련해요. 그래서 예리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자, 봅시다. 제11장 참마음을 닦는 공부 방법은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앞에서 망념을 씌어야 진심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망념이 아직 쉬지 않았을 때 다만 망념을 씌어가며 무심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법이 있어 온갖 망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답한다. 주된 방법이냐 아니면 보조적인 방법이냐에 따라 공부법이 다르니, 무심으로 망념을 씌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온갖 선행을 익히는 것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여기 이제 공부를 잘 한다는 분도 남에게 선행을 잘 안 해요. 얘기하자면 자기 공부하면 한다고. 근데 선행을 하게 되면은 거친 번뇌는 훨씬 사라지고 또 탐욕과 분노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훌륭한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비유하면 밝은 거울에 덮여있는 먼지를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더라도 먼지를 닦아내는 신통한 약으로 문질러야 밝은 빛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 절에는 보통 보면은 닭이라든지 뭐 촛대라든지 전부 다 그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방자 유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재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닦고 이러는데, 재를 묻히지 않고 그냥 닦으면은 잘 안 닦여요. 재를 묻히든지 안 그러면 광택이 나는 약을 발라가지고 문지르면 반짝반짝 때가 비켜서 빛이 나잖아요. 지금 그거 같다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은 약을 써가지고 광택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선행을 하는 것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청전스님이에요. 청전스님은 수시로 저기 나다 가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냥 트럭에다, 집차에다가 바리바리 물건을 실었어. 그 나닥에는 먹거리도 또 약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거든요. 그 노스님들 돋보기 안경, 보청기, 그 가사, 신발, 그 약을 또 가져가서 또 약을 처방하고 그런 걸 참 많이 해요. 20년 이상 하신 거 내가 보면.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 3대닝 공바락 하는데요. 5,600고지를 넘어가서 3대닝 공바락 하는 거예요. 나락에. 오지 중에 오지죠. 근데 3위들이 한 50여 명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머리 버점이라든지 이런 게 못 먹어서 일어날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애들 우유를 먹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청년 스님이 우유가 필요한데 애들이 영양 부족이다고, 이런 한 대학생이 봉사하는 대학생, 아니 그럼 스님이 소를 사주면 안 됩니까? 소를.
그래가 소를 청년 스님 소 한 마리 사고 제가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사가지고 줬어요. 소를 잡아먹지 않는 조건이에요. 암소를, 새끼 암소를 사줘. 지금도 뭐 잘 크고 애들 우유를 잘 먹인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면 우유를 짜가지고. 야크의 마누라가 뭐 조라 그렇죠. 조를 사가지고 그래 하고 있다. 그래 어쨌든 그게 이제 선행이거든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밝은 거울 위에 앉아 있는 먼지가 번뇌인 줄을 알고 손으로 닦아내는 것은 무심 공부이며 먼지를 닦아내는 신통한 약은 온갖 선행이고 밝은 거울 빛은 참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 신통한 약이고 밝은 거울은 참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 기신론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생겨 도를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은 어떤 마음을 낸다는 것이냐.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것이 시가 첫째는 고든 마음이니 참으로 여의한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라 온갖 선행을 모아 즐겁게 즐겨하기 때문에. 셋째는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니 모든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다 없애주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든 마음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짓는다는 게 참 부처님께 기도하라면 참 잘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행 중에서 선정 속에서 등진한 선정 속에서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기면 고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고든 마음이 생겨가지고 선행을 하고 싶을 때 바로 하고 참여하고 싶으면 바로 참여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보시할까 말까 귀찮게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을 안 낸다고. 번뇌를 끊는 것을 즐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든 마음이에요. 이야기하자면은. 근데 이게 이제 여의한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의한 법이 뭐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행을 통해서 되지만은 생각이 아주 강하면은 가능해요. 그때 몇 년 전에 거기 갔을 때 티베트에 수미산 갔거든요. 칼다시라는 사람. 그거 갈 때 그 대덕을 보살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2박 3일 동안 여기에 성지를 이제 산을 돈단 말이에요. 산을 도는데 제일 높은 고지가 5,400고지예요. 그게. 근데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너무 괴로운 거야.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뭐 나이가 드셨으니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온갖 경우에 지수화풍 4대가 실체가 없어 허망하다고 하는데 한대 생각이 미친 거죠. 4대가 실체가 없다. 이 생각이 딱 미치고 그 생각을 굳게 가지는 순간 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몸에 통증이 일어나죠. 너무 가벼워서 쉽게 5,400고지를 넘어서 가게 된 거죠.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강력하게 되면은 그걸 내가 잃어버려요. 마음 먹는다 그래요. 그래 되면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죠. 여기도 여의한 법을 생각하는 것도 강력하게 되면 고든 마음이 바로 생겨서 하는 일이 곡심은 온데간데 없고 직심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이라 하는 걸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즐겨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은 좀 더 크게 중생의 온갖 고통을 다 없애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대승기신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잖아. 자, 묻는다. 위에서 법계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이 바탕이니 별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옳을지 참으로 여의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온갖 선행을 찾아 배워야 합니다. 여의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뭐 선행을 왜 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게 무슨 대수냐, 얘가 반야에 걸림이 없다, 유의한금 붙들면 다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 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걸 방해해 놓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여의함을 붙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율을 지키면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한다 하는 능동적으로 도덕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다발한다. 비유하면 크다란 예의주 광석의 바탕과 성품이 맑고 깨끗하더라도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의주 성품이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광석 덩어리를 온갖 방편으로 갈고 딱 다듬지 않는다면 끝내 맑고 깨끗한 예의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생의 참으로 여의한 법 그 바탕과 성품이 비어 깨끗하더라도 심청정하더라도 말이죠. 아직 중생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선행을 한다. 선행을 하면 번뇌가 없어지면서 여의주 같은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조적인 수행이다. 우리가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저기 뭐고, 어때 뭐 센터장이 할 이야기인데 보살기수 계시게 대해 얘기하세요.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지금 하세요. 불사 얘기 나오세요. 어제 우리가 큰 일을 치루었는데 모두 협조해 주셔서 일이 성대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보살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불교 박람회 때문에 한 주 땡겼습니다. 24일과 25일일 때 가실 분들은 미리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그 차표를 끊는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24일과 25일에 우리 그 보살계에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불사가 있습니다. 성주 자비선사에 문을 6개를 달기로 하였어요. 거기에서 문불사 불사금이 많이 그루어지지 않았는데 문불사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살계수 예식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땡겼으니까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회에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도덕성 회복 운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보살계수 예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계수 예식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우리 자신이 지었던 죄업을 깨끗이 소멸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도덕성을 회복하는 1년에 한 차례씩 하니까 많이 참석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진적부터 자비선사에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해엄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입합니다. 자기와 자기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예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주는 자로 남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